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그 후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아뢰되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신창동명교로 가라. 대답하니까 제가 막 대답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전에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이 좀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을 쫓겨다녔고 그것도 블레셋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유다로 가리까. 하나님께 가라.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아마 다윗이 수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수많은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배운 것은 아마 기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또 찬양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습관이 기도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좀 우둔해요. 그래서
명백한 것에 대하여서는 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고 뭐 지혜로 그 일에 대하여서 결과가 뻔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우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는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면 유다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 왜?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부하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뭐 군사들만 600명이니까 뭐 가족들 하면 많은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환영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명백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백해도 답이 뻔히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지요. 3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음성을 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예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노.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라. 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노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에 대한 해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인도를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그것 아닌가 봐. 한 번 더 물어볼까? 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우리는 지금 근시안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알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지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가 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나이가 되면은 칼을 주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물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주었을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쪽 교회 시작하기 전에 교회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로또 복권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또 복권 한번 사볼까. 근데 로또 복권을 사고 나가지고 그 돈을 쓸 자신이 없더라고. 주님을 위하여 쓸 자신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로또 복권 사는 것을 제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구약의 기준으로 레위기의 기준으로,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우리 지난 오후에 살펴봤었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득, 보자기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베드로가, 나는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 도저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너는 왜 안 먹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안 먹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됐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역사적인 전환. 그때 베드로가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계속 거부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을 만나면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에 의지해서 고넬료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꼬를 트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또 아니 내 삶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최시원 씨의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최시원 씨가 혹시 누군 줄 아십니까? 최시원 씨, 슈퍼주니어, 우리나라 1세대 그룹의 슈퍼주니어의 그 가수분입니다. 그룹 가수.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그분이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오래 했지만은 그 앞에 이렇게 부분에 보면은 그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이 CBS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그때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를 통하여서 영광받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그걸 보냈는데 왜 너는 그것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오시면은 할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했던 간증 가운데 이제 해외에 공연을 나가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많이 나가죠. 그러면 그분은 나갈 때에 그 공연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간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 그분이 왜 지금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고향에 가면은 훨씬 더 지지를 받고, 물론 그가 유다 블레셋에서 유다로 들어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가면은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성지죠. 영적 성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내들이 묻혔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순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그가 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들이 왕으로 세우겠지요. 그러면은 가족이 왕이 세웠을 때의 다윗의 위치와 그 고향 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의 위치는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 호남 출신이 왕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경상도 사람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이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갈 때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우리 이런 말 속해 그러죠.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디 뭐 TV에서 광고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계획이. 예.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생겼을 때에 그가 왕의 입지가 훨씬 더 든든해지고 탄탄해졌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늦은 것 같아. 뭐 60대 쓰니까 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히. 사울과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둘 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마음에 합한 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나는 멸시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늦었어. 나는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의 화살을 자녀들에게 돌리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유다의 족속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뜬금없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 좀 혼 좀 내십시오. 징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을 도와주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하 죽었을 때 장면이거든요.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31장 11절에 보면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평벅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고 나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그를 장사해주고 7일 동안 애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줬습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을 도와준 길란 야베스 사람 혼 좀 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줄, 싫어하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요, 사울 좀 혼 좀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다시 2장 5절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 너희들 잘했다, 수고했다. 다윗 그렇게 시체 거두어서 장사하시는 거 잘했다. 이제 그런데 말이야, 사울 죽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좀 해라. 나에게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충성해라. 길란 야베스 사람들 다윗이 없애려고 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혼내려고 하면 충분히 혼낼 수 있었습니다. 야, 너네들이 사울을 도와? 사울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 줄 몰라?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니네들 잘했다. 근데 말이야, 이제 내가 왕 되었으니까 나 좀 도와줄래?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원수로 갚은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웠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찾으셨습니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이런 게 아쉽습니다. 저는 되도록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상대방을 원수로 합니다. 원수. 같은 편도 원수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입니다. 다 원수. 그러다 보니까 백성만 힘듭니다. 백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백성들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그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쥐로 인하여서 물난리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침수의 정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또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들을 품음에 용서하며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십니다. 다 계획.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의 후대가 대대로 20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